네, 오늘 구속전쟁 12번째 시간입니다. 1, 2차 호르마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수요일과 또 시간이 되는 대로 토요일에 새벽에 여호와의 구속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와 그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가, 또 그 와중에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장애물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눈만 뜨여도 신앙의 그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했습니다.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 사람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그 10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장 28절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시간, 그거를 1년씩 해서 이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20세 된 사람까지 죽으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0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뺑뺑이 도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들과 그렇게 말을 해놨더니 다음날 이 백성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우리 나가서 싸우자.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36절부터 보니까 36절부터 이들이 나가서 다음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럼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순종의 말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말,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이 회개하는 것 같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모세가 말립니다. 모세가 말리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의 마음을 다 아셨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너희가 대적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그냥 올라갑니다. 모세와 언약궤는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싸움에 부딪힙니다. 어떤 족속들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너지고 어디까지 도망쳐 내려옵니까? 오늘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망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보면요, 사해 바로 옆이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좀 더 큰 지도에 보면 그 옆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는 항상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가 맨 밑에 경계라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호르마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들이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패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광야 처음 나왔을 때 아말렉과 싸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싸웠죠. 어떤 전투였습니까? 그들이 정비를 잘해서 전열을 잘 갖춰서 싸워서 이긴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를 나왔을 때 첫 번째 한 전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전쟁의 모습은 그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손,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 전쟁은 지는 전쟁으로 변해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은 이기는 형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부여잡고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죠. 그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똑똑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입니까? 예, 어제 출근하고 나서 그런 계엄령 사태가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근데 놀랄 겨를도 없이 조금 있다가 해제됐다고 또 그래. 이게 뭐야,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분이 지금 심리적인 압박과 이런 거에서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2년 반의 시간 동안 그 스트레스가 혹시 이상하게 나타난 거 아닌가.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2시간 반 만에 그만둘 걸 왜 했냐고. 집 감옥 갈 줄 모르고. 45년 전으로 왜 돌려놨냐고. 혹시 머리를 믿었고 자기의 경험을 믿었고 그랬다면 세상사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호르마 전투, 1차 전투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 땅 들어가서 차지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노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예,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거의 그냥 뻘떡뻘떡 되는 수준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분이 자기가 바깥에서 누구랑 다투다가 마음이 좀 찔렸어요. 그랬더니 교회 와서 이번 주에는 내가 부재헌금이라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그 불편한 마음을 해소해 주시지 않겠나 해가지고 구제헌금 100불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원하는 거지 네가 구제헌금 100불 더 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불순종과 원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 후반부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게 1차, 2차 호르마 전투라고 얘기하냐 하면 다시 이 자리에서 또 싸움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40년 유랑 생활이 끝나가는 그때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전투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랴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쪽 가나안 사람이 먼저 건드린 게 맞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지금 그 백성들을 인질로 빼앗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40여 년을 우리가 광야에서 지내면서 나름대로 전열도 우리가 갖춰본 적이 있고 나름대로 우리도 힘이 있는데 한번 가서 이건 우리가 뺏어와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일 이렇게 원하시면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똑같은 자리에 와서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한번 가서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 정도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공손하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우리들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호르마 이 자리에 와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용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37년, 38년의 그 여정 가운데 이들이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3절 2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한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헌신은 나의 아집과 나의 오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달려가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한 그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진정한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이 자리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40여 년 만에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곳에 두 번 세울 때는 그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지명 이름 하나 그냥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바닷가에서 숯불 가운데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맞이하실 때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붙들려 갔을 때 그 숯불 옆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그 자리에 세우셔서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혈기왕성한 이 모세가 사람들이 없는 것, 누가 보나 안 보나 그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바로의 궁정이 때로는 광야에서 그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바로 모세는 그곳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40년 뒤에 나이 80에 힘없는 노인 모세를 다시 바로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이전에 과거에 너는 네 힘으로 섰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를 힘입어 서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다시 워낙 충격이 커서 이 한국 개업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떤 종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탄핵이 되든지 뭐 어찌됐건 이 국난을 피해가기는 어렵죠. 그런데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봅시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대로 조금만 했다면 지금 그 자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불러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제부터 이 페이스북에 수많은 목사님들도 그냥 전부 뭐 미쳤냐 왜 이러냐 막 그런 페이스북 그냥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거 얼마 안 되는 사람 기도를 하나 안 하나 크게 차이도 안 나는데 내 힘으로 하면 안 될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숫자가 많고 적고 이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방식은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머리, 과거의 경험 그것이 깨어지는 자리가 이 호르마 전투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기 원하십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전한다니까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아말렉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 계속 점검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함께 좀 기도합시다.